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전해진 소식. 이사야서를 분류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이사야라고 하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을 제2이사야라고 하고요. 56장부터 66장을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제2이사야,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관련되는 제2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기록되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도 역사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서가 그러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기를 설명할 때 일제시대를 지냈던 우리에게는 일제시대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일제시대가 멀죠. 6.25 전쟁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와 경험한 세대로 역사관이 나뉘어지는데,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 나라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꿔야 하느냐?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에 소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많이 안 나옵니다. 예언서에 소식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많이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4번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4번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3번 나오느냐?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3번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소식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들다고? 그래, 힘들어야 내가 어떤 소식인지가 분명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고 전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전하는 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메시지가 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뉴스, 소식, 복음이라는 이 개념이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사야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오늘 묵상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소식으로 다가오시느냐? 아름다운 소식으로 다가오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에게 몰두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들이 있지만 근원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첫사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사랑은 각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의 저자 한강, 연대 출신이죠. 한강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확장된 장례식을 산 것과 같다. 그런 관점이 있고요. 마지막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연결된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은 확장된 축제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나는 확장된 장례식의 인생을 살 건지, 그 마지막이 연속되어 축제로 연결되는 확장된 축제의 삶을 살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런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삶으로 분투함으로 쓰러진 자리에서도 똑같이 쓰러져야다. 우리라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쓰러집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쓰러진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빠르게 일어나요. 빠르게 걷기 시작해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네 안에 있는 소식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 전서 1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풀로 끝나실 것 같습니까? 안타까우세요? 억울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꽃은 피워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하세요? 그 풀 마릅니다. 그 꽃 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력과 경력들이 말씀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철저하게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수긍하고 인정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적인 판단, 직장에서의 어떤 판단, 학생의 판단, 그 모든 판단이 말씀의 통제 아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이 전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화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세상의 끝이 된 거예요. 아직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시기라고 한다면 아직 세상의 종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이 일을 성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외치는 그 한 중심의 포로민으로 잡혀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희망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역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실지도 모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강한 자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통치자로 서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섭죠. 강한 자, 심판자, 통치자. 그러나 자기 양떼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당하십니까? 세상의 이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고 쓰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아멘. 아름다운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서블라임, 숭고이라고 해요. 숭고.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는데 묘하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쓰러지는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죠. 아멘. 포기한 것들, 일으키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거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도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해? 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세상을 한번 살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오간들을 석회같이 토기장과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하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25절로 29절 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바벨론을 들어 멸망시키겠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일견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보다들은 안 때립니다. 아들이 하는, 아니 친구는 안 때립니다. 아들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곁길로 가면 그거 아니라고 바벨론을 들어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되게 혼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혼나는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세요. 혼내지도 않아. 이제 내버려 둬요. 그게 저주죠. 내가 범죄한 거에 따르면 혼나야 되는데 나는 왜 혼나지 않지? 버림받은 거죠. 혼나는 게 맞습니다. 혼내시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만큼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혼낸 그분이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할 한 사람을 세워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후에 또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을 변화시켜 그가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주님의 종을 삼는 이 방식이 참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계산만 평생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계산에 맞아야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고 믿는다면 고레스 그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바울의 변화 비슷하죠.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 핍박하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믿는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게 만드는 이 변화를 여러분의 판단과 헤아림과 계산으로 계산해 보시라고. 계산이 되면 계산한 대로 사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 순간 주님이 역사했던 것은 나의 계산을 넘어선 역사였다. 나의 판단을 넘어선 역사였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고레스가 역사한 부흥의 순간이었다. 바울이 함께한 부흥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만한 순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기독교는 주제주의적이다. 자기가 판단할 때 될 만한 것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 팔아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우 작은 것이어도 이것은 판단을 넘어서는 일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주님께 맡기자. 아멘. 말씀에 맡기자 그 말이에요. 말씀이 갈 수 있다고 말하면 교회적으로 아니오고 개인적인 일이어도 좀 가보자 그 말이에요. 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기쁨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임하고 데이 그래요. 이미지 오브 갓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 것으로 뭘 채웠는데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순간적인 쾌락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말할게요. 시험 전날 게임이 훨씬 잘 돼요. 사법고시 보기 한 달 전 영어문이 훨씬 잘 읽혀요. 전 이 간증을 들었어요. 고대 8학번 법무사예요. 지금은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 청와대 소속 위원장도 하고 그랬던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저랑 같이 군법무관, 저는 군모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의천 도룡기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걸 막 하룻밤새 막 몇 권씩 읽으면서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고 있구나. 탁 접고 다시 법학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만에 드디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했더니 어떤 심정적인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게 한국의 법한 사람들의 문제점이거든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사법고시 이제 붙었는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이제 또 볼 시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스톱을 아시죠? 그들은 마장을 한대요. 그때 자기가 날라리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마장으로 넘어가는 지점쯤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추스렸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한 시대를 지금 인권 변호사로 살고 있는 김호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웃긴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참 별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주님의 백성이 맞구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결국은 계속 매 맞고 즐거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매 맞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뭐 그 사람 재산이 얼마래? 이딴 거 얘기해요. 뭐 어느 대학 나왔대? 무슨 일 한대? 이런 식의 말들이 다 말씀을 벗어난 말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보다 그 사람 앞서지 않는다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가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사람이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보다 앞서서 뭐 수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는 제가 안 듣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대합니다. 위대함의 기준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마치고 나가서 차 마시다 보면 또 여러분의 언어는 관성적으로 그쪽으로 가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여기 있느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지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바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이리로다.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사야 5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들어간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할 만할 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했다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져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한 개인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지배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 지금 이 모습까지 왔는데도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참 미련한 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 내가 여기 있느니. 내가 나인 줄 아는 자들을 내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하는 자들은 내가 나인 줄 안다. 그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한,
우리나라는 괜찮은 겁니다. 저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만드시는 이 일에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회복될 거예요. 아멘. 어떤 방법으로든 좋게 해결될 거예요. 목사가 정치 얘기 안 해요. 여기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선교사들이 훨씬 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주의 종들이 훨씬 더 힘을 갖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아니 그랬던 나라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어서 그렇게 지금 활력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힘을 주님이 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좋은 소식,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루머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름답고 그분이 기쁘고 그분이 좋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를 맡기신 겁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오신답니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로 오신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오신답니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만 할 일은 주님 기뻐하고 노래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절이 수상하고 시절이 절망적이고 시절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가 뭐냐? 주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주저하지 말고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직도 아름다운 소식이시고, 아직도 기쁜 소식이시고, 아직도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소식을 여러분의 삶으로 정하고 살아냅니다.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일어나시죠.